네, 오늘은 마지막 올바른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큐티에서 적용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저 개인 수준의 노력이나 계획을 적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이론으로는 큐티 부문이 모두 이해되겠지만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건 다른 문제죠. 말씀의 권능과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죄성이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적용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를 보면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은 하지만 적용을 빼먹는다면 성경이 주어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생명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지적 욕구나 정서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는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성경이 오늘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지에 집중할 때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띄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효과적이고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영역의 적용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내 삶으로 적용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영역들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 정서적으로, 영적인 그런 틀, 또는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의 틀을 가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던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낮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구원개혁의 첫 단계로 주신다는 보편적이고 귀납적인 성경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서 적용을 구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가정에서 낮은 자의 태도와 행동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낮은 자는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또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틀을 가지고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용의 5P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P는 개인적인 적용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건 꼭 걔가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교만이자 악마의 속삭임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나 자신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랙티컬한, 실제 상황에 밀접한 적용점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도를 열심히 하자 보다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좋은 적용 예시는 성경이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는 제자들이 한 것처럼 기도하겠다, 말씀을 읽겠다, 그렇게 실천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지속해서 실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과 너무 유사합니다. 과하게 도전해서 실패하면 좌절감에 빠지고 또 과하게 도전해서 성공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죠. 되게 이런 임파서블한 적용을 세우는 이유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신장이라면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0분도 기도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또는 리더가 중요하겠죠.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는 우리 리더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것에 공동체적인 기준을 세워가는 것, 기준을 발견해 나가는 것, 공동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서로 지켜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점진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의 관성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내가 1만큼 하면 오히려 2만큼 하기 싫어지는 작용과 반작용 같은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에도 단계가 필요하듯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에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취 중심적으로 이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원리를 향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런 연구하고 묵상에서 발견했던 신앙의 원리를 향해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기 위한 계획이 있는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평가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평가하면 괜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평가할 수 없으면요,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시험 기간이 있고 시험을 봐야 되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증명해야죠. 저는 과거에 한동안 성령 충만이 적용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큐티를 해도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게 드러나야죠. 내가 성령 충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죠. 삶에 막연한 도전만, 성령 충만이라는 막연한 도전만 던져주고 실생활과는 아무 관계 없었던 큐티를 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하루에 30분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해도 30분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한다면 내 현재 수준을 알게 되고 피드백이 가능하죠. 성장 가능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의 한 예시, 재미있는 예시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릭 워렌의 개인 성경 연구라는 책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을 가지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어요.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릭 워렌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나는 몸무게를 줄여야겠다. 실천적으로 나는 몸무게를 6kg 구체적으로 들었죠. 줄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단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계획으로 매달 2kg씩 줄여서 3달 뒤에는 6kg를 줄이겠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2kg를 줄여야겠다라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렇게 적용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를 벗어나는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되어야겠지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벗어나는 적용을 하게 되고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활과 신앙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경의 실제 사례를 참고하고 공동체 리더와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 보세요. 두 번째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용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워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성령 충만해야겠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용으로부터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겠다라고 묵상을 하셨다면, 적용을 하셨다면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용이죠.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단지 조금 더 잘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아침 시간 또는 저녁 시간, 여러분의 큐티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장과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성장을 위한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힘과 에너지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또는 그 변화하지 못하는 소심한 적용, 어떻게 보면 소심한 적용의 뒷면에 혹시 두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죠. 나의 것을 잃기 싫어서 내 생활을 좀 더 편하게 이대로 가져가고 싶어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실제적인 결단과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단과 적용은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태도가 변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결단입니다. 하지만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킹 시국이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어쩌면 시도조차 못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들을 얼마나 위로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자 하고 변화로 나아가지 않고자 하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변화를 향해 도전하면, 말씀을 바탕으로 변화를 향해 도전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말씀과 친밀해지는 삶,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적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개인주의는 사실 좋은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당해왔던 개인의 마음과 특히 소외계층의 권리를 돌보는 것은 개인주의여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개인주의는요,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수호하는 것 또한 개인주의의 올바른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용 포인트도 그저 개인에만 머무르는 이 낮은 수준의 개인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아우르고 공동체를 살필 수 있는, 다른 지체들을 살필 수 있는 선한 공동체적 적용이 있어야겠습니다. 액션 포인트입니다. 큐티로 삶의 힘을 얻기를 사모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큐티를 하게 하고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점을 찾아봅시다. 만약에 그런 다양한 영역을 보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내가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지를 구해보고 기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점진적으로 관계를 성장시키는 적용을 해봅시다. 그리고 시멘 프렌즈를 구독합시다. 이렇게 큐티 강의를 마쳤는데요. 삶의 힘을 얻는 귀납적 큐티라는 책 한번 다 읽어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